조금 텀을 달라고 온라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녹화를 위해서 텀을 달라고 진행자님 얘기하셔서 제가 조금 몇 초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려운 부탁입니다. 저번 주는 어려운 결정이었죠. 오늘은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딱 정하고 나서 제가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탁들이 내 삶 속에서 오고 가는지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한 일주일간에 얼마나 많은 부탁들이 오고 가는지를 제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정말 많은 부탁들이 오고 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살짝 읊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 때문에 제가 경주를 다녀왔는데 보통은 차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 신방도 있고 교회 차를 수리해야 해서 다른 목사님 차를 타거나 KTX를 탔어야 됐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인 목사님께 합석을 조심스레 부탁했는데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착해서 목사님들 모임을 2박 3일 하는 동안 방배정을 받았는데 저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배성현 선교사님과 함께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계시다 보니 많이 지금의 이 온도가 추우셨나 봐요. 자기가 이 창가에서 꽤 먼 안쪽에서 잤으면 한다고 저한테 조심스레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드렸어요. 또 수요일은 제가 맡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을 발표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인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포인터를 제가 가지고 가지 않아서 현장 방송실 측에서 쓰는 포인터를 써도 되는지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쓰게 해주셨어요. 발표하면서 저는 많은 목사님들께 다음 세대 사역을 후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오는데 저와 함께 오셨던 목사님이 먼저 가시는 바람에 저는 또다시 다른 지인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또 합석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더욱이 이번 주 수요 묵상을 제가 올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금요일날 올려도 되는지 또 부탁했다는 사실이 또 제가 떠올랐습니다. 더듬어 보니까 정말 사람이 사는데 크고 작은 부탁을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더 소소한 부탁들을 쪼개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탁들이 아마 오고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려운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부탁한다면 거절하기 쉽지 않죠. 물론 우리 교회 가족들은 제 부탁을 손쉽게 아주 잘 거절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부탁한 것은 거절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좀 거기 댁에 방문해서 좀 예배를 누가 거절합니까? 이거를 다른 교회도 거절 못해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아주 자유와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서 아주 바로 빛의 속도로 아니요 라고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님이 부탁한다면 부탁 거절하기 쉽지 않죠. 게다가 그 부탁이 매우 신앙적인 부탁이면 이는 거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지만 거절하기 힘든 분이 거절하기 힘든 신앙적 목적을 가지고 부탁할 때는 이건 정말 내가 거절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빌레몬이 지금 어려운 부탁을 누군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빌레몬서 연이어서 1장 8절과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이 부탁을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레몬과 깊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고 아마도 그에게 믿음 안에서 명령도 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탁하려고 한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자기 가정을 골로새 교회 예배 공간으로 헌신했고 많은 이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하려는
어려운 부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녹아들며 적용되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려는 말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위해 너에게 부탁한다, 그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으로 갇혀 있는 동안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때까지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보통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여기서는 요한복음 같은 거듭나, 다시 태어난다 하는데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이미지를 써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갇힌 중에서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원래 무익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른 것은 기본이고 일을 시켜도 뺀질거리고 종종 대형 사고도 치지 않았을까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돌려보낸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원래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과연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빌레몬과 함께 있었던 오네시모,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형제로 둘 자라.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련. 이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종을 종 이상으로 이제부터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탁이 어려운 부탁이에요. 빌레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탁을 지금 받은 것이라고요. 아니, 노예와 주인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배인 고대 사회에서 아무 대가 없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울의 부탁은 빌레몬에게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때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의 노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겸상으로 겸상을 하고 가족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현대 시대는 그런 계급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시지 않는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유럽에서 동양인들이 얼마나 많이 인종차별을 받았습니까? 코로나의 발원지라고 해도 얼마나 많이 인종차별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그 차별과 학대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뉴스 안 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상하 관계가 나름 정확하지 않습니까? 외국은 그냥 통성면하고 그냥 이름만 하면 바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20대와 40대가 만나도 당신 이름 뭐냐? 나 쌤이다. 나는 톰이다. 우리는 프렌드다. 바로 그냥 친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성명절에 뭘 말합니까? 실례지만 몇 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항상 위아래를 반드시 나눕니다. 그래서 나이를 확인하고 나면은 동생인 줄 알았는데 형이네. 이렇게 우리는 야릇한 미소를 짓죠. 언니라고 불러. 얘 정말 너 꽤 성숙해 보인다. 너 속을 뻔했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언니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는 거죠. 쿨한 척하면서도 계속 내가 형이고 내가 네 언니고 이렇게 은근히 정리될 수 있는 어떤 이 서열을 만들죠. 맘먹는 걸 싫어합니다.
오늘날도 이 정도인데, 오늘날 나이로도 맘먹는 걸 싫어할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가 이 정도인데, 그 고대 시대에 종을 돌려보낼 테니 이제부터 가족과 같이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이 바울의 어려운 부탁 앞에 빌레몬은 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어떻게 멀리 떨어진 로마까지 와 있을까요? 무슨 사연으로 먼 곳까지 와 있을까요? 우리 17절과 18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그가 만일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오네시모가 너에게로 갈 텐데 가게 되면 그를 나처럼 깍듯하게 맞이해주고 혹시 너에게 뭔가 잘못했거나 갚을 돈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 내가 갚을 테니 내 앞으로 돌려놓았으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이 말을 꺼내는 것을 보면 아마도 빌레몬이 정상적으로 빌레몬에게서 바울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도망쳐 왔을 가능성이 있고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모든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재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가능성이 가장 그럴듯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취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방금 보여드린 구절을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돈을 훔쳐 달아났고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났고 허랑방탕하다가 대도시 로마까지 와서 떠돌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훔친 돈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부터 노예가 아닌 형제로 이전 일을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연구입니다.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시대에 종종 이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도망치면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것이 관례였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대나 심각하게 관계가 깨져버린 괴로운 지경에 이르면 도망자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종이 주인과 친밀한 사람 있잖아요. 주인의 친구, 주인과 친밀한 사람에게 종이 찾아가서 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바로 그 경우로 보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과 중재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대 시대 때 관계된 지인이 옥중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옥중 수발을 할 도우미를 보내서 열악한 상황을 견디도록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는 했습니다. 성경에도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도 그 멤버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우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11절 중에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한 구절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와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 세 번째 중 하나의 이유로 오네시모는 주인과 모두 보면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오네시모는 주인과 부정적인 이유로 골로새 지역을 빠져나왔고 먼 곳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이제 깊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신은 혼란스럽고 영과 육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종이었던 그를 또는 부정적인 좋지 않은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떠났던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제 용서하는 것도 넘어서서 이제는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이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의 이 부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빌레몬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편지 말미에 오 형제여, 내가 빌레몬 당신으로 인해 기쁨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평안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내 어려운 부탁을 승낙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교회에서 좀 더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옳지만 쉽지 않은 일을 정중하게 그리고 강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고, 그 권면들을 통해서 연약한 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또는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목회자로부터 또는 그 상위의 리더로부터 아주 어려운 부탁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부탁을 듣는 와중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좀 정상적인 환경보다 비정상적인 환경일 때, 고난스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 종종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오네시모가 자기를 떠났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빌레몬의 마음이 썩어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통 그럴 때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재확인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피하는 장소는 궁궐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일 때 선명하게 주의 뜻을 확인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주의 뜻을 알았으니 고난이 좋다, 고통이 유익하다, 망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빌레몬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지금의 고통과 아픔이 반드시 비참한 미래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레몬은 오네시모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바울에게서 그간의 소식을 듣고 이제 어려운 부탁 앞에 놓였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가 구원받은 것도 더 얄미울지도 몰라요. 무슨 그런 게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오히려 더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내 마음고생 시켰으니 나가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사고나 당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바울에게 어려운 부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탁과 함께 한번 내가 방문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나누면서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마칩니다. 우리는 쉽지 않은 부탁을 권하고 있는 바울과 그 어려운 부탁을 이행해야 하는 빌레몬 사이에서 아주 섬세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섬세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의 관계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을 보면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담겨진 그 섬세한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과정을 실현해 줄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서의 모든 줄거리를 이제 여러분이 아셨으니 실제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3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마땅한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그 남은 공백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사랑으로 채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완벽하게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를 엄마가 사랑으로 채우기 때문에 다 이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마땅한 권한을 다 쓰지 않습니다. 1세기 사도 바울의 위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 같은 이런 시골 이런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그의 위상은 대단했어요. 소아시아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만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은 정말 간지나는 거룩함 그 자체였어요.
그가 강하게 명령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빌레몬도 물론 그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랑의 부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절반만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마땅한 권한을 다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성도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100%다 까발려서 들춰서 막 가르치려고 들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책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실수한 성도에게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의 절반은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끼리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서운하게 하고 질투와 분노를 자아내는 실수들이 남발됩니다. 자신은 타인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로 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지금은 청장년이 되어서 저에게 가끔씩 왔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인 그때 제가 전도사님의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상 오성현은 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상처를 주지 않은 것으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는 상대에게 상처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인간관계에서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마땅히 분노할 수 있고 마땅히 떠날 수 있고 마땅히 손절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거룩한 권한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빌레몬은 바울의 명령에 움직이기보다 바울의 배려 안에서 자신이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관계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두 번째 이제 단계는 현재 상황을 예수님과 겹치는 것입니다. 권한을 다 쓰지 않고 그 다음은 현재 상황을 예수님과 겹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술 기법 중에 데칼코마니 아세요?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인데요. 도화지를 반으로 접고 편 다음 한쪽만 물감을 바른 후에 다시 반으로 접으면 그 물감이 나머지 절반의 종이에 착 붙으면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뭘 많이 해요? 나비, 잠자리, 호랑이, 사자하면 실패합니다. 대칭되지 않아요. 나비나 꼭 잠자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미도 괜찮고요. 다른 동물은 안 됩니다. 이렇게 데칼코마니 할 때 우리 딱 이렇게 겹치고 착 피면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빌레몬의 상황과 예수님을 겹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3자로 말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이 혹시 아느냐?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길인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네시모가 떠났다고 말하지 않고 떠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네시모의 적극적인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표현하는 그리스어 문법을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네시모가 적극적으로 갔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뛰쳐나갔죠. 오네시모가 적극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뭔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은연중에 이 물음에서 빌레몬에게 툭 하고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 앞에, 여기에는 없지만 이 문장 앞에 아마도를 붙입니다.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마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건을 감정이 아닌 신앙이라는 그림과 겹쳐주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아까 읽은 구절인데요. 만일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보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의 잘못을 자신이 갚겠다고 말하면서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너도 나에게 빚을 졌지만 나는 그 채무를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돈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돈을 빚진 거, 돈의 채무는 강박과 불안에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서 억지로 움직이도록 돈의 채무는 만들지만 사랑의 빚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선한 동기를 만들어서 스트레스가 없으면서도 거룩한 행동을 열정적으로 실현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부모님에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빚이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와 강박이 그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고 내가 성인이 되면 그것이 내가 살아갈 힘이 되고 지탱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빚은 우리를 살게 하는 빚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랑의 빚을 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로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저 글씨를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일 때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한 죄의 채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에베소에 가서 빌레몬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그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심사숙고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원한을 계속 갖고 있는 모습, 미움과 감정을 계속 지속시키는 모습, 또는 성경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정서, 내 지식이 나를 더 정복하고 있는 모습 등등을 확인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자세가, 나의 선택이 예수님과 데칼코마니인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진입합니다. 일상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세 번째 단계는 거룩한 부담감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오는 부담감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우 나 짜증나고 열받는데 저거 그냥 내 승질 같으면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어우 열받아서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하는 부담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서 오는 부담감입니다. 바울은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 빌레몬에게 나아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바울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의 말씀과 반하는 것입니다. 해야만 한다는 강박으로 하는 행동은 순종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오는 부담감입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오는 부담감입니다. 현재 상황을 예수님과 겹쳐봤을 때 겹치지 않고 삐죽 튀어나오는 내 삶을 맞춰야겠다는 결론이 나를 가득 채울 때 나오는 부담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빌레몬서에서 느끼실 것입니다. 편지에 동봉된 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실려 있음을 말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용서와 많이 닮아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빌레몬은 그리스도와 데칼코마니가 되는 결단이 남았습니다. 빌레몬은 또 한 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처했습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 부탁을 하고 빌레몬서가 마칩니다. 이것이 문학적 깊이인데요, 성경은 일부러 열린 결말을 주고 더 큰 여운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종종 그러한 효과를 씁니다. 성경의 이런 기록들은 사실 빌레몬이 그 어려운 부탁을 승낙할 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성숙한 신앙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는 힘든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쓸모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는 예전에 이름과는 정반대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데칼코마니가 되겠다고 결단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 방에는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좀 더 밝은 색깔이 제 목양실에 걸려 있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것이 실제 작품입니다. 진품이 아니죠. 진품이었다면 제가 이렇지 않겠죠. 저의 제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한 땀 한 땀 수고해서 만든 보석 십자수입니다. 고흐는 마음에 큰 병이 있어서 1889년 한적한 요양원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지만 자기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정말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면서 이제 요양원에 떠나요. 거기서 그는 예전에 프랑스 아를이라는 마을에서 그 론 강에 비친 별과 달빛을 아주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고흐는 별과 달이 이 강물에 비쳐 반짝이는 색감을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그 풍경을 잊지 못해서 담은 그림이 바로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 보석 십자수를 한동안 쳐다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쳐온 하룻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고흐가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루하루 일상에 지쳐서 그 하룻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채워나가지 않았을까요? 무심코 지나가던 1800년대에 프랑스의 어느 작은 강가의 하루가 어떤 예술가의 눈에 너무 아름답게 띄었고 영원히 예술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맺는 일상의 관계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족, 친지 외에는 다 그냥 지나가는 관계이고 언제 끊어질 관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다사교 가족으로 함께 다니지만 언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또는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된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겹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겹치는 순간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예술로 승화됩니다. 그 안에서 쓸모없던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탄생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소중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바뀝니다. 우리 모두는 옛날에 오네시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그 관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겹쳐내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그 이름다운 쓸모있는 오네시모로 변화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빌레몬이 그랬고 오네시모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빌레몬이 아니라 오네시모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승질, 내 고집, 그거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빌레몬이 아니라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왜 하늘의 그 높은 뜻을 추구하며, 우리는 왜 어떻게 그 거룩하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어떻게 우리가 내 삶을 살펴보고 나의 죄를 확인하며 주님 앞에 죄송함을 표현하고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 주위에 수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겹쳐된 데칼코마니 같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쓸모없는 오네시모에서 그의 이름답게 쓸모있는 오네시모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다면은 이제는 내가 빌레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에게서 빌레몬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데칼코마니 같은 결단과 선택들이 내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